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한 주간에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읽은 말씀은 화요일 날 바리새인들에게 전한 말씀들인데요. 예수님 생전에 순환의 한 주간 화요일 날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때에 말세에 되어질 현상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때가 순환 주간이죠. 고난 주간이라고도 하는데 생의 마지막 주간에 주님은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화요일 날이라고 하는 거. 22장 처음에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사람들이 청했는데도 잘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네 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해서 왔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오라 그래도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하고 잘 안 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꼭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14절 보시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길거리에 가서 다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다 데리고 왔는데 정말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적지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훨씬 적습니다. 적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적은 주님이 선택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예비내 놓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하는 것은 헛것일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국가의 세금은 반드시 바쳐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드려라. 주님의 가르침은 그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국가에 바칠 세금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또 말씀하는데요. 30절 한번 보시죠.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하늘에 가면은, 천국에 가면은요, 가족의 개념도 없고 이제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천사와 같은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서. 우리가 도봉산에서 목회할 때 한 형제가 예수 믿자마자 주일날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날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든지 은혜를 그냥 많이 주시는데 이 말씀에 기본이 없이 기초가 없이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니까 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는데 절반 이상은 그게 다 안 맞는 예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 사탄에게 놀아날 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한 번은 목사님 천국에 가면은요 우리는 따로따로 사는데요 목사님은 사모님이랑 같이 사신대요.
참 좋겠어요. 그리는 거 있죠.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천국에는 목사라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다 천국은 천사와 같이 예수님 신랑 우리는 신부같이 그렇게 사는 거야. 가족 개념도 없고 이 땅과 같은 데가 아니라고.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의 터 위에서 견고하게 여러분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바른 그러한 신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서지 못하면은 늘 사탄이 그쪽으로 침투해서 사단에게 많이 휘둘릴 수 있어요. 놀아날 수 있습니다. 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말씀. 구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늘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이미 우리는 끝나요. 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육체의 생명이 존재할 때에 구원도 가능하고요. 육체의 생명이 존재할 때에 하늘의 상급 쌓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 생명이 끊어지면은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있는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잘 만들어져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이 택함 받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어요. 죽음은 이미 천국이 지옥인지 다 끝났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늘 집중되어 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죠.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 하나님의 관심이 늘 나에게 있다는 거. 왜 나를 이렇게 두냐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그러지 마셔야 돼. 살아있는 우리에게 늘 관심이 있어.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떠나 있어도 늘 관심이 자녀들에게 가 있잖아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군대 간 자녀가 있으면 오늘도 기합 잘 받고 있을까? 훈련 잘하고 있을까? 가서 보초 잘 쓰고 있을까? 염려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가는 거죠. 학교에 가서 오늘도 공부 잘하고 있는가? 왕따는 당하지 않고 있는가? 관심이 거기에 있잖아요. 주님의 관심이 바로 자녀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야훼 하나님. 그 다음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신명기 6장 5절 보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쇠마의 말씀입니다. 쇠마란 들으라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 쇠마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교훈합니다. 가르칩니다.
손목에다가 매고요, 이마에다가 붙이고요, 문설주에다가 붙이고요, 쇠마의 말씀을 아예 그냥 뭐 판에 박히도록 그렇게 암송시키면서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 마음을 다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목숨을 다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성품을 다해라. 그 다음에 여긴 뜻을 다하라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세상의 물질에, 권세에, 명예에 어떤 것에 가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 되고 주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할 겁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 내 온 마음을 주님께 향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들이 바로 사랑을 말로만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식보다, 내 물질보다, 명예와 권세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렇게 새겨져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을 다 바쳐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모두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이죠? 말로만?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식도, 물질도, 내 소유 모두가,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요, 불러가시면 내일부터는 끝이야? 내일부터는 이제 육신의 생활은 끝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스케줄 속에 딱 거기 들어있어. 너는 오늘 저녁, 너는 내일, 너는 모레, 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오래 사는 분도 있고 좀 짧게 사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숨, 생명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미 주셨는데도 우리는 줄까 말까, 드릴까 말까 자꾸 계산하고 있다니까요. 주님이 먼저인지, 세상이 먼저인지, 자식이 먼저인지, 주님이 먼저인지, 마누라가 먼저인지, 주님이 먼저인지, 남편이 먼저인지, 주님이 먼저인지. 말로는 아주 딱 부러지게 되어 있는데 삶은, 행함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행함으로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분은 아멘. 정말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다니엘이나 그의 세 친구, 에스더와 같은, 스데반과 같은, 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생명을 다 준 사람들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영화가 이번에 그 사람, 그 사랑, 그 세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어제 개봉됐습니다. 저 가서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꼭 가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정말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서 그거 한번 다시 보고 깃을 스미면서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생명 다해서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원수 용서하고 원수를 내 아들로 삼고 다 피난 가는데 나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병 환자들만 내놓고 내가 피난 갈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 고름을 빨아주면서 함께 뒹굴면서 그곳에서 평생 지내시다. 순교하셨잖아요. 요즘 이러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그냥 명예, 권세, 권력 이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교회도 세상에 점점 다 물들어가서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그러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다 들여서 믿습니다만 하지 말고 내가 의지를 다 들여서 결단하고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은 그때 나에게 덧입혀져서 몸과 마음으로 좀 아까 찬양한 것 같이 주의 심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저 십자가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사랑의 현장입니다. 구원의 현장이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전의 성경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손양원 목사님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손동희 권사님, 손양원 목사님의 딸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 동신이가 살해당할 때에 16살이었답니다. 16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용서하는 그 원수를 자기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은 동희야,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그 하나님 말씀이지. 네.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지. 네. 또 우상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다 무효가 되는 거야. 그럼 아버지 용서하면 됐죠. 왜? 저 원수를 아들로 삼아야 되나요? 그럼 저 원수가 제 오라버니가 되잖아요. 동희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용서만 하고 거기서 사랑을 못한다면 우상은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용서한 거, 그거 다 무효야. 그거 다 헛된 거야. 그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지. 아버지의 뜻을 꺾을 수 없었는데요. 다른 현장에서 오빠들의 죽음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끝까지 용서가 안 되더래요. 마지막
그 원수가 죽기 15일 전에,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죠. 후적으로는 자기의 양 오라버니가 되죠. 죽기 15일 전에 왔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아주 빼빼 마른 모습으로 진정으로 그때 용서를 했다고 그래요.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용서가 그렇게 어렵지요. 주님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정말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산 분이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이 없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뇨한 박사님이 증언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성자가 계시다. 주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그 분입니다. 모두 가서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직적인 게 하나님 사랑, 수평적인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23장에 넘어가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은 늘 먼저 섬기고 먼저 주고 먼저 대접하고, 내가 높아지려면 먼저 낮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법과는, 세상의 윤리와는 좀 반대적으로 주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낮아지고 먼저 주고 먼저 섬기고 먼저 대접하고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11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신약 성경에 11조가 나오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하고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오는데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얻은 그걸 10분의 11조를 드리고요. 야곱이 베델의 서원에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쭉 말씀하시다가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 말씀하신 게 딱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루는 연로하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신약 시대에는 11조 말씀도 없는데 11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떤 목사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목사님, 저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는데 혹시 목사님 성경 신약에서 어디 찾을 수 있는데 없습니까? 지금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면 제가 그 목사에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23장 23절이니까 입력하기 좋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렸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농사 지어서 11조 마땅히 드려야 된다는 것.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정의와 믿음, 긍휼, 그것도 행해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하지 말고 11조도 드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해야 된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믿음으로 정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7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만 화려한, 겉무늬만 화려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라는 겁니다. 속은 다 썩어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져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이럴는지 모르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예배 행위는 하는데 속은 이렇게 썩어져 있는, 속은 문드러져 있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데 겉은 그럴듯하지만 속은 불법이 가득하다. 겉과 속이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입으로 주님 사랑하면 마음으로도 생명까지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그러한 진실한 주의 제자. 당신은 제자입니까? 주님 묻습니다.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지.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죠.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죠. 29절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죠. 말로만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겉과 속이 같아야지. 말한 대로 살 수 있어야지. 살아드릴 수 있어야지. 오늘날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저 육체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는 주님 앞에 책만 받기 딱 맞춤입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말씀 믿고 순종하며 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진정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며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셨습니다. 나 위해서 모든 것 다 버리셨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계산적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내 생명 다 드려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심령을 영혼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며 회복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